자, 베드로전서는 신약성경 뒤쪽으로 가보세요. 자, 베드로전서 가정에 계신 분들도 성경 찾으시고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찾았으면 저랑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서로 인사들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하나님의 복 많이 받으시라고. 우리 2층에도 자, 올해 주일 오전 예배는 제가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잡았습니다. 기쁨이라는 시리즈 설교를 몇 주 정도 하다가 또 다른 키워드를 잡고 시리즈 설교를 이어서 할 텐데, 우리 안에는 기본 베이스로 깔려 있는 기쁨이라고 하는 게 있지요. 죄 사함의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기쁨이 있고 구원받은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천국에 대한 소망, 그 기쁨이 우리 삶의 밑변에, 마음 밑변에 깔려 있는 기본 베이스가 됩니다. 이런 기쁨 위에 하나님께서 얹혀 주신 기쁨이 있습니다. 일상의 삶에서 이러한 기쁨 위에다가 하나님이 얹어 주시고 더해 주시고 보태 주신 그 기쁨이 뭘까? 요거 하나씩 이렇게 찾아서 말씀으로 은혜 나누기를 바라고요. 제가 가장 먼저 기쁨이라는 단어를 다루게 된 데에는 지난 3년 동안 말입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 팬데믹이 이제는 코로나 엔데믹이 된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냥 독감처럼 하나의 아리를 하는 풍토병처럼 우리 주변에 있겠다는 거지 않습니까? 평생 예방접종을 통해서 그 말입니다. 우리의 건강을 챙겨야 되고 바이러스의 공격으로부터 우리의 삶을 지켜내야 되는 엔데믹 상황 말입니다. 그러다 보니 마스크를 벗어야 될 시점을 잡기가 너무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마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의 패션이 됐어요. 하나의 문화가 됐고 이비인후과 쪽의 건강을 지키는 지킴 도우미가 마스크가 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벗을 수만 있다면 실내외 마스크 벗는 노마스크 시대가 속히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은 모두가 다 같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지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것이 많지만 그 중에 하나가 저는 기쁨을 잃어버린 것은 아닐까. 많은 사람들이 웃음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웃기는 합니다. 웃는데도 마스크로 가려진 그 입모양의 웃음 보기가 쉽지 않은, 그래서 눈웃음만 확인이 가능한 세월이 벌써 3년이라는 세월을 살았잖아요. 이제는 코로나 때문에 잃어버린 기쁨을, 그 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잃어버렸던 기쁨과 웃음을 다시 되찾자라고 하는 역발상하는 차원에서 기쁨이라는 키워드를 먼저 잡아본 겁니다. 잃어버린 기쁨을 예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찾아보자는 뜻에서 이제 기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몇 주 묵상해 보도록 할 텐데, 제가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에게 기쁨 하나 드린다고 한다면 주일날 오전 예배 설교를 30분 정도에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0분 내지 한 15분 정도 설교를 줄이는 거예요. 저도 제 설교가 길다라고 하는 건 저도 알아요. 모를 리가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느낄 때 얼마나 길었겠냐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근데 실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설교가 30분에서 한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는 길어진 설교인데, 이건 코로나의 이유도 있죠. 왜냐하면 코로나로 인하여 주일 점심도 없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도 드리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일 오전 예배 때라도 여러분들에게 좀 더 풍성한 넉넉한 하나님의 말씀을 먹이고 싶은 담임 목사의 마음에서 설교 시간을 늘린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었거든요. 실은 여러분들이 듣기에 10분 정도 15분 설교로 들리지만 늘린 설교가, 근데 그 설교를 준비하는 저는 반나절 정도는 몸부림을 쳐야 10분 15분 설교를 늘리는 설교가 나오는 거니까 이제는 주일 점심도 하고 주일 오후 예배도 있고 하니까 설교를 30분 정도로 줄여서 하면서 조금 더 여유를 좀 가져보려고 하는 겁니다. 요즘 시내를 다니다 보면 40층짜리 고층 건물 빌딩을 짓기 위해서 터라지기를 하는 공사 현장 몇 군데를 보게 되거든요.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건물들을 짓습니다. 그리고 건물이 완공되고 난 후에 간판 거는 걸 보면 요양병원 간판 많이 걸고 장례식장 간판들이 하나씩 걸리는 것을 보게 될 때 그 말입니다. 건물마다 치과 하나 들어서는 것, 개인 병원이 하나씩 들어서는 것, 새로운 건물들이 만들어지면 병원이 들어서는 것. 한때는 건물마다 교회가 들어섰는데 이제는 교회는 들어서지 않고 병원이 들어서는 그런 추세 말입니다. 이건 뉴스만의 추세가 아니고 순천광양이나 전국적인 추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 말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장소이기 때문에, 병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양질의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의료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릴 필요가 있겠고, 병원은 육체의 건강을 치료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지키는 곳이지 않습니까? 교회는 영혼의 건강을 지키고 회복시키는 곳이거든요. 이 땅에 학교와 병원과 교회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근데 존재할 때 건강해야 된다. 여기서 말하는 건강이라고 하는 것은 바르고 옳아야 된다라는 차원에서 말입니다. 학교는 바르고 옳아야 되거든요. 선생님들의 가르침, 그 선생님들의 배움을 받는 학생들이 건강해야 된다. 그 말은 바르고 옳아야 된다. 그 말이죠. 바르고 옳은 아이들이 키워지고 양육이 되어서 사회로 이렇게 흘려보내는 학교 되는 것 말입니다. 병원도 모든 의료진들이 그 말, 건강해야 된다는 말은 돈벌이 수단이 아니라 국민 건강을 책임지는 인수를 펼치는 병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교회가 건강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도 다른 게 아니고요. 크리스천들이 건강해야 되거든요. 다시 말하면 일상의 삶에서 바르고 옳음에 대한 기준이 돼야, 교회가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해지거든요. 가정이 건강해야 사회가 건강해지고, 사회가 건강성을 회복을 해야 국가가 건강해지기 때문에, 그런다고 볼 때 그 건강의 중심에 교회가 있고 병원이 있고 학교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물었습니다. 2023년 당신의 최대 관심사가 뭔지, 당신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2023년에 한결같이 대답은 건강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로 인하여 이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환경 보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시 한번 깨우치고 깨닫는 계기가 됐거든요. 이러한 코로나 바이러스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러한 반면교사를 삼지 못하고 또 환경 파괴적인 삶을 살게 되면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강력한 바이러스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갖게 하는 계기가 됐으니까, 어찌 보면 코로나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코로나 덕분에 우리가 잃어버린 것도 있지만 얻은 것도 꽤나 많구나라고 하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2023년을 시작하는 거 말입니다. 코로나 덕분에 이제 곁에 두고 사는 친구처럼 그렇게 코로나를 여겨야 된다. 이게 엔데믹이거든요. 자, 건강이 제1의 관심사라고 응답한 사람들이 10명 중에 7명 내지 8명 정도 됐다고 그래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최대 관심사는 건강인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부부간의 건강 상태를 자가 진단할 수 있는 간단한 방법이 있대요. 체크하는 방법 아닙니다. 부부간에 제가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세요. 100m 밖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무런 대답이 없다. 그러면 건강에 이상 신호가 생긴 거예요. 5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아무런 답변이 없다. 그러면 아내의 건강은 상당히 심각한 상태에 있다. 10m 안에서
1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는데 그 아내가 아무런 대답이 없다. 건강에 상당한 심각한 위기에 있는 상태라고 보면 된다. 이게 건강 체크 간단하게 하는 뭐 이런 이야기를 들은 남편이 퇴근 후에 내가 내 아내의 건강이 어떤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다, 체크해 보겠다고 생각을 하고 퇴근을 하면서 100m 거리에서 아내를 부르면서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야?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어. 마누라가 건강이 성취하는 모양인데 염려가 됐습니다. 50m쯤 거리에서 아내를 다시 불렀어요. 여보,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었습니다.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내 마누라가 이 건강 일이 안 좋은가? 다시 10m 거리에서 아내를 불렀고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물었는데 대답이 없습니다. 내 마누라가 완전히 맛이 갔구나. 탄식을 하며 집에 들어와서 주방에 서가지고 음식을 열심히 만들고 있는 아내의 뒷모습이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그 치근한 마음에 든 남편이 뒤에서 아내의 어깨를 살포시 감싸 안으면서 나직히 물었습니다. 오늘 저녁 메뉴가 뭐냐고 여보? 물었습니다. 그때 아내가 뻐럭 화를 내면서 이 못나나 내가 수제비라고 몇 번 말했냐고. 문제는 뭐냐면 남편에게 문제가 있었던 거죠. 아내는 수제비라고 3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남편이 듣지 못한 남편의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본인 건강부터 챙깁시다. 본인 건강, 좀 야박한 얘기가 될는지도 모르지만 사실적인 얘기. 본인의 건강부터 잘 챙기는 것 말입니다. 그리고 남의 건강도 챙겨주는 한 해가 됐으면 좋겠고, 2023년 새해를 맞이한 헤어로맨 식구들이 육체의 건강관리는 여러분들 나름대로 잘하고 계시잖아요. 웰빙 식단에 새끼 음식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집집마다 헬스 기구 한두 개 정도는 다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집도 턱걸이 헬스 기구가 있는데 빨래거리로 오래전부터 쓰고 있는 상황이고, 각종 영양제도 드시고 보약도 드시면서 건강관리를 잘하고 계시니까 감사하고 다행스럽기도 하고요. 그럼 신앙관리는요? 우리의 육체 건강관리를 하듯이 신앙도 관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신앙도 건강을 챙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신앙도 건강을 지키는 것 그 이상으로 신앙의 성숙, 신앙의 성장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앙을 건강하게 지키려면 사도 베드로가 한 말이 뭐냐면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라. 비움과 채움의 원리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먼저 버릴 것이 뭐냐? 1절 말씀 봐보세요. 1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그래서 버릴 게 있다는 거예요. 뭘 버려야 되느냐?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릴 때 우리의 신앙은 건강해진다, 성장한다, 그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헤어른 교회는요, 코로나가 들이닥치는 2021년도에 100대 차량을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공사를 했거든요. 필요 없는 흙들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필요 없는 잡목들 다 베가지고 버렸습니다. 그리고 보강토를 쌓아 올리면서 필요한 골재들로 다 채워가지고 저렇게 상하단 주차장 100대 되는 파킹할 수 있는 주차장을 만들었거든요. 필요 없는 흙들과 잡목들은 다 버렸습니다. 필요한 것들로 채웠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2년도에는 25년 동안 묵혀두었던 모든 묵은 짐들 다 드러내고 버렸거든요. 지하 전층 말입니다. 지상 1층, 전층, 전실 공간에 필요 없는 살림들을 과감하게 버렸거든요. 못 버리고 안 버리면 공사가 안 되니까 과감하게 버릴 건 다 버렸더니 기술자들이 새 옷을 입혔어요. 건물에다가 얼마나 이쁘게 지하에서부터 지상 1층을 얼마나 예쁘게 실용성 있게 잘 입혀놨는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해서 각 실마다 공간에 필요한 선물들 여러 가지 예배 기구들로 채우는 일들을 하셨거든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감사를 드리고, 주차장 만드는 일이나 성전 리모델링 하는 일도 버릴 건 과감하게 버려야 되더라. 그리고 새로운 것으로 채워지게 되는 것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잖아요. 악독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자기의 욕구를 성취하기 위해서 부당한 방법을 사용하는 걸 악독 그러거든요. 사도행전 8장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요, 12제자들이 안수하여 축복 기도할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사마리아인들에게 임하는 것을 보고 너무 부러운 거예요. 12제자들에게 있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돈으로 살려고, 매매하려고 딜을 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령의 능력을 나에게 팔아라. 내가 돈을 주겠다. 값을 지불하겠다. 이유가 뭘까요? 마술사 시몬은 말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자신의 영달과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어떤 유익을 위해서, 부의 창출을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도 성령의 능력도 주고 팔고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생각. 그래서 성경은 그런 마술사 시몬에 대해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도행전 8장 23절에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바 되었도다 그랬어요. 마술사 시몬의 마음속에 악독이 가득하더라 그 말이에요. 모든 기만 그랬잖아요.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사용하는 속이는 말이나 행동을 기만이라고 얘기합니다. 외식은요, 진실한 동기나 의욕이 없이 말을 함으로써 실천이 안 되는 걸 외식이라고 말합니다. 시기요, 시기는 제가 뭐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 마음밑변에 묘한 시기 질투, 이러한 시샘들이 늘 일상생활에서 꿈틀거리는 것 말입니다. 시기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시기가 되면 시기를 해요. 이게 시기예요. 이소부와의 질투 많은 독수리 이야기가 있거든요. 이 독수리는요, 많은 독수리들로부터 미움받는, 왜? 미운 짓을 하니까 미움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독수리가 사냥꾼을 찾아가서 사냥꾼에게 저 독수리 좀 맞춰서 떨어뜨리라고, 뭐 이렇게 뭐 미워 죽겠으니 죽여달라고,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사냥꾼이 질투 많은 독수리에게 내가 화살을 날리려면 당신은 너의 깃털이 몇 개 필요하다. 깃털 좀 뽑아달라. 그래서 질투 많은 독수리가 깃털 몇 개를 뽑아서 사냥꾼에게 줬고 화살을 날리는 계속 빗나가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질투 많은 독수리는 자기의 깃털을 뽑아가지고 계속해서 사냥꾼에게 주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자기 깃털이 너무 많이 뽑혀가지고 나를 수 없는 독수리가 된 것이고, 사냥꾼은 얼씨구나 이제는 됐다. 그 질투 많은 독수리를 잡아 집으로 갔다라고 하는 얘기거든요. 시기는 결국 자기를 망치는 일이 됩니다. 그래서 잠언 14장 30절에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의 썩음이니라 그랬어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는 겉과 속이 다른 거예요. 그 다음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것은 남을 향하여 마음속에 있는 악의가 밖으로 나오는 것을 비방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점심은 성공의 교구 식구들이 어제부터 준비한 점심이거든요. 나쁜 것은 다 버리고 좋은 것만 골라서 다듬어 가지고 반찬 만들고, 그래 좋은 반찬에 좋은 밥을 차린 좋은 밥상을 준비하는 것이거든요. 나쁜 것 먹으면 나빠지기 때문에 좋은 것만 먹이려고 하는 교구 식구들의 점심 준비 말입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쁜 것은 버려야 된다. 모든 악독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비방하는 말을 반드시 버리라. 버릴 것은 쓰레기만이 아니에요. 버릴 것은 음식물 찌꺼기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악독 말입니다. 기만과 외식과 시기 말입니다. 비방하는 말들을 내 마음통에서 버려야 된다. 그래야 신앙이 깨끗해지고 신앙이 건강해진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은 2024년 1월 1일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2022년도였는데 혹 작년에 몇 시간 전인데 버릴 것 버리지 못하고 비울 것 비우지를 못한 상태로 이 시간 이 성전에 나와 계신다면 그 말이에요.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뒤집어야죠. 어찌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주일날 말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통 비우기를 하셔야 돼요. 월요일부터 금요일 토요일까지 바쁘고도 분주한 삶을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 마음통에다 온갖 잡동사니의 세상 것들로 채워가지고
그래가지고 주일날 성전에 와서 앉아있으면 내 것으로 꽉 채워진 마음통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여백이 없지 않습니까? 내 마음통을 내 것으로 채웠는데 토요일날 저녁만이라도 이 마음통을 쓰레기통 비우듯이 뒤집어 엎는 그 빈 통으로, 빈 마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오셔서 찬송 부르다가 기쁨을 채우시고, 기도하다가 응답의 확신을 채우시고, 말씀을 듣다가 말씀의 능력을 채우시고, 예배드리다가 예배의 감격을 채워가지고 세상으로 나아가야 한 주간 영적으로 버티는 힘이 바로 거기서 나오는 거니까요. 그 예수통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음통을 비우는 것 말입니다. 자, 비웠습니다. 그럼 빈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마음통을 비워둔 상태로 놔두면 사탄 마귀는 또 채우려고 기회를 호시탐탐 노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야 되는데 2절 말씀 봐보실래요? 다 같이 2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 갓난아기들 같이, 그 말. 순전하고 신령한 젖,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젖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 원어로 갈라 그랬는데 복음으로 전해지는 말씀 그 말입니다. 이걸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사모하라는 말은 에피포데사테라고 하는 헬라어를 썼는데 원하라 구하라 그 말이죠. 다시 말하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을 갓난아이가 엄마 젖을 찾듯이, 엄마 젖을 빨듯이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통을 비웠으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기 위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젖으로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때에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 자라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한다.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고 성장하게 하고 성숙게 하는 것이 뭐냐면 순전하고 신령한 젖, 하나님의 말씀이래요. 근데 봐보세요. 갓난아이에게는 본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엄마 젖을 찾고 엄마 젖을 물고 엄마 젖을 빨고 싶어하는 본능이라고 하는, 이 본능에 의해서 갓난아이는 엄마 젖을 찾는 거예요. 엄마 젖을 무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본능이 우리에게 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빨고 싶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싶은 그 사모함이 본능이냐 그 말이에요. 갓난아이에게는 엄마 젖을 찾는 본능이 있지만 우리에게는 그 본능이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신앙은 배양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주일날이 우리가 본능적으로 사모하여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본능이 없다니까요. 말씀에 대한 본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열심히 훈련과 연단, 배양해야 돼요. 그래서 정한 시간에 정한 장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거 훈련이거든요. 여러분들 주일날 하나님의 몸된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일들은 실은 말입니다. 이건 본능적인 것이 아니라 훈련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베드로 사도는, 이 베드로의 말이잖아요. 베드로 사도는 12제자 중에 으뜸 사도였지만 완벽한 사도가 아니었습니다. 흠결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때에 따라 무너지기도 하고 깨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깨달은 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순간에 제대로 된 온전한 주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으로부터 출발하는구나. 이게 베드로가 깨달은 믿음이에요. 이미 성인된 베드로가 예수를 영접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됐지만 자기는 늘 넘어지고 깨지고 그리고 엎어지더라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나는 갓난아이와 같은 신앙을 지금 하고 있구나. 그래서 나는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마다 순전하고도 신령한 젖을 사모하는 훈련이 필요하구나 라고 하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지금 요 얘기를 하는 것이거든요. 마음통을
순전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꽉꽉 채우는 것 말입니다. 그래야 신앙이 건강하게 성장하고 성숙되어지는 것 말입니다. 마음통을 비울 줄도 알아야 되고 마음통을 채울 줄도 알아야 됩니다. 마음통은 내 것은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원리, 그게 건강, 영적으로 건강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자, 나쁜 것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웠어요. 자, 그럼 어떻게 되느냐? 3절 말씀 봐보세요. 3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그랬어요.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전하고 신령한 것을 맛보았어요. 맛볼 줄 아는 신앙이 돼. 주님의 인자하심. 주님의 인자하심이 뭡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가 맛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주의 인자하심을 맛본 사람과 맛보지 못한 사람, 이 예배를 똑같이 드렸는데 이 예배 중에 주님의 인자하심을 맛보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과 맛보지를 못하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사람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찬양의 맛을 맛들이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찬양의 맛을 보면 주중의 삶이 찬양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 때 기도를 드려요. 그 기도의 맛을 알고 헌금을 드릴 때도 헌금 드리는 그 맛을 느낄 줄 알고 맛볼 줄 아는 신앙 말입니다. 말씀을 듣는데 말씀의 맛을 느낄 줄 아는 사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찬양의 맛들인 성도 있잖아요. 기도의 맛을 들인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헌금 드림의 맛을 들인 성도들이 있어요. 말씀의 맛을 들인 맛들인 성도들이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신앙은 어떤지 그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비울 건 비우고 채울 건 채워야 돼요. 그리할 때 맛들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요즘 대형마트나 그 전통시장을 가서 보면 그 음식들 옆에다가 반드시 뭘 놔둡니까? 이쑤시개를 꽂아놓거나 이쑤시개를 옆에 놔두잖아요. 이제는 구경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판매 전략을 바꾼 거예요. 구경만 해가지고는 판매가 안 되니까 맛을 보라는 거죠. 맛을 보는 사람은 반드시 산다. 소비자의 심리를 파고드는 판매 전략 먹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쑤시개로 맛을 보고 반드시 사가더라는 것입니다. 구경만 하는 사람은 진짜 눈으로 아이쇼핑 하듯이 구경만 하고 지나가 버리는데 이쑤시개를 가지고 음식 맛을 맛본 사람은 반드시 사가더라 라고 하는 거죠. 예배 시간에 말입니다. 구경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3부 예배 때는 아름다운 성가대 챔버가 있거든요. 아름다운 찬양대와 챔버가 어떻게 연주하고 어떻게 노래를 부르는지 한번 들어볼까, 구경해볼까, 머릿속으로 생각하며 판단하면서 찬양을 들으면 찬양의 맛 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장로님들이 기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들어볼까, 구경해볼까, 그런 기도에 맛 들일 여유가 없습니다. 해오른교회 임지영 목사가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머릿속으로 이런저런 계산도 해보고 판단도 해보고 그러면서 한번 구경 한번 해볼까, 그러면 말씀에 맛 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입맛보다 중요한 게 뭐냐? 건강이거든요. 맛을 봐야 됩니다. 먹어야 됩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입맛을 맞춰주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입맛 맞추고 신앙생활을 하셔야 돼요. 설교도 성도들의 비유나 성도들의 감정이나 성도들의 생각이나 성도들의 삶의 정황에 맞추어 설교하는 것 아닙니다. 설교는 그런 목적이 아닙니다. 말씀에 여러분들의 삶을 맞춰야지. 말씀에다가 여러분들의 삶을 맞추는 거지, 말씀이 여러분들의 삶에 맞추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언제 성장하냐면 비록 더디다 할지라도 힘이 들어도 고민스러워도 여러분들의 신앙이 성장할 때는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모든 생각을 맞추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의 삶의 코드를 맞추고 살아갈 때 그 말입니다. 요 말씀을 막 요리조리 쪼개고 해서 퍼즐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에 맞추려고 하면 내 신앙은 성장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도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에 당신의 뜻을 맞췄거든요. 4절 말씀 봐보세요. 어떻게 맞췄는지 봐보세요. 4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에게는 버림받으였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그랬어요. 예수님은요 철저하게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어요. 예수님도 알아요. 사람들의 입맛이 뭔지, 아니 12제자들이 원하는 입맛이 뭔지, 그 12제자들의 입맛에 맞춰 얼마든지 예수님도 살 수 있었다고요. 그런 사람들과 제자들의 입맛이 뭐였는데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땅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의 왕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대통령의 자리에 오르라는 게 사람들의 입맛이었고 제자들이 원하는 맛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돼가지고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이 민족을 해방시키는 독립투사가 되라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이 원했던 예수의 맛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맛을 내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을 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맛이 뭔데요? 그건 네가 십자가 지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죽으라는 것입니다.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지불하는 피를 흘려 죽으라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맛이었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맛에, 인간이 원하는 입맛에 맞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입맛에 맞추어서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더니 3일 만에 부활했더니 그분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주가 되셨거든요. 예수님은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지만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고 약속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입맛대로 했더니 어떻게 되느냐? 5절로 봐보세요. 다 같이 5절 읽어봅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그랬어요. 자, 너희도 그랬어요. 예수님이 우리 입맛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입맛대로 살았더니 십자가 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했더니 그 예수님을 믿는 너희도 그 말이잖아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졌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실 만한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얼마나 귀하고도 복된 얘기인지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산돌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삼은 신령한 집을 지은 자가 됐어요. 우리는 성도가 됐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그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된 저와 여러분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뭐 하셨길래요? 사람에게는 버림받고 하나님으로부터 택함받은 자가 되었을 때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귀한 은혜를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신령한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삶의 현장에서 예배가 곧 삶이 되고 삶이 곧 예배가 되는 삶 말입니다. 예배는 성전에서만 주일날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 주일날 드려진 이 예배를 통해서 주중의 삶을 예배가 되게 하는 예배자로 삶을 살기 위한 우리의 영적인 몸부림 말입니다. 그러니 이 예배를 우리가 등한시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비울 건 비우고 버릴 건 버리고 취할 건 취하고 채울 건 채우고 내 것은 마음통에서 비우고 하나님의 것으로 마음통을 채울 때 우리 마음통은 쓰레기통이 아니라 예수통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맛들인 성도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 맛들인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제사를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한 호칭이 달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에서는 믿는 자 그리 되어 있습니다. 믿는 자가 제자라는 호칭을 얻게 돼요. 제자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호칭을 얻었다가 그 그리스도인이 성도라고 하는 호칭으로 이렇게 바뀌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신약시대 초기
초대교회 당시에는 예수 믿겠다고 교회 찾아온 사람들을 보고 믿는 자 그랬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믿는 자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 뜻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선생님으로 삼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사는 것을 보니까 영락없이 예수님의 제자답거든. 그래서 믿는 자가 제자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 예수님의 제자된 자들이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이방인 교회, 이방인 성교의 모토가 된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 밖에 있는 안디옥 교회 밖에 있는 믿지 않는 자들이 볼 때 안디옥 교회를 다니는 모든 사람들을 보니 영락없이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름이 만들어지게 된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교회 안에서 만든 게 아니고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영락없이 예수 닮은 사람들. 그래서 당신들은 그리스도인이요 라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호칭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이 로마로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세계 구석구석의 각 나라와 각 민족에게 복음을 증거하면서 성도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성도라고 하는 세상 사람과는 구별된 삶을 사는 그런 거룩할 성자의 무리도자 말입니다. 거룩한 무리, 이 거룩한 무리는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과 결이 다른 거룩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2023년 1월 1일 첫 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게 뭘까요? 성도다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차별된 삶이 아니라 차이가 있는 삶 말입니다. 말하는 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행동하는 데 차이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차별하지 말고 차이가 나는, 구별하지 말고 구분되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그러려면 1절 말씀대로 피워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2절 말씀대로 순전하고도 신령한 하나님의 젖 말씀으로 채워야 됩니다. 그래야 맛들인 성도가 됩니다. 그 맛들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제사장의 삶을 1년 365일 동안 내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